위한 예수 천하신주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가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길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도처에 전쟁이 만연하고 있고 아버지 전쟁 가운데 힘든 자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몸이 아파 아버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아버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정의와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피 흘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가 기억하고 사순절 기간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기대하며 어려운 중에도 기도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흐려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구령의 열정입니다. 구령의 열정, 즉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또한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 네 가지가 이 예배와 교제, 그리고 또한 훈련과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내적인 부흥은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가족입니다. 아니, 육신의 가족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적으로는 사랑이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니 말입니다.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꿈꾸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과 같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아멘. 이 큰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
사도회의 이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과 같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직설법 미래 시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되리라는 직설법 미래 시제만 아니라 명령형 현재 시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제가 있고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이 여기가 천국인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외면한 채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 흩어지게 하셨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기도의 열매가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또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병든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들입니다. 온 유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 안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따로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이나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벗어난 지역, 특히 이 미전도 종족을 의미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그러한 종족을 말합니다. 한 며칠 전에 다른 지역 아동센터의 이 사회 복지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녀는 이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이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다녀오는 것이 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자매처럼 어디에서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품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끝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것은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땅 끝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에도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가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의 가족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가장 친한 친구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도 버거운데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땅 끝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가족의 구원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소리 높여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입니다. 근데 이 9장의 분위기는 8장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8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이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자신 안에 아주 큰 근심이 있다라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웃다가 갑자기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은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고 기쁜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큰 근심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근심은 큰 슬픔을 말합니다.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또한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작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전반부에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나눈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고 있다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전도를 못할까요? 아닙니다. 아는데 이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고 못하는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린 아이의 그 입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구령, 즉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이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보면서 바울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바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슬픔과 괴로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슬퍼합니다. 자식이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정말 명문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머리가 안 돼서 못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한 이 바울은 바울대로 쓰시는 것이고, 공부를 하지 못한 이 어부 베드로는 그 베드로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맡기신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상황을 모두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세상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우리의 국적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님, 맞아요. 당연히 구원받아야지요. 그러나 지금 열심히 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믿겠지요. 퇴직하고 나서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간 남편이 하루 만에 가난 말기로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1년 넘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까지 않으면 난 애들 데리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은 죽음 앞에서 극적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남편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영접한 남편은 1시간 뒤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정말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일하러 갔던 남편이 그 다음날 정오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또 우리 아동센터에서도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그 아버지가 아침에 회사를 가겠다라고 집을 나섰는데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전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1년, 아니 하루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은퇴한 다음에 일 그만둔 다음에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또한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그런 각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정인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뒤따릅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전도를 힘들어하고 그래서 선교를 힘들어합니다. 희생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 안에는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이 민족을 보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 구령의 열정을 구해야 합니다. 이 구령의 열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령의 열정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구령의 열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구했다라고 하면 주신 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부어주시는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하면 부어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가족,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이 구령의 열정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구령의 열정을 부어달라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령의 열정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달라라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함으로써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은 교회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한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령의 열정과 간절함을 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을 수도, 또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며 구령의 열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적은 날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구령의 열정을 부어달라라고 간구하면서 이 한 입을 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도 부족함없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또한 주면서도 주기에도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도 오영희 집사님 이제 다음 주는 이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고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생각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 안에 있는 지역, 즉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땅 끝이라고 하는 건 이 미전도 종족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 정말로 그 소망을 품고 정말로 그 사명을 한번 감당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침에 다시 그 기도 여리고성 함락작전 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구령의 열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